할렐루야. 2022년 1월 21일 파리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충만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온라인으로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우리 교회 표죠. 우리 이것을 연초부터 계속 선포하며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고 꼭 그러한 우리 목표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도, 사랑 충만해서 또 생활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길 뜻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일은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르는 하늘로부터 일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돈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11장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건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나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들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정사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금요 성령 충만 절의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표어처럼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금요 성령 충만체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자.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자고 하나님 연초부터 우리가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님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배되는 그러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파리스 모험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17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너무나 잘 알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계속 지겨우시겠지만 2022년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요. 14절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2022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고백을 매 순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과연 그의 상황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 바울은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최고 학문의 권위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문으로 보아도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 중에서도 순수 혈통의 레위인이 바로 바울이었죠. 세속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도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그의 삶에 그 전과 그 후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난 후와 그 전. 그런데 그 후에 왜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목숨을 주심, 고통당하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나 무할례,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즉 여러분, 할례, 무할례, 율법,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받고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사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영생을 누린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가끔이 아니죠. 들어간 지 꽤 오래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서울 쪽에 딱 가다 보면 진짜 밑에 보면은 그 저녁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가 그 붉은 십자가가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창문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에까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착용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게 보기 좋아서 십자가, 물론 형상이지만 우리의 의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선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선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선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그 선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17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신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 그 첫사랑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히 다시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강조합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초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으로 세워지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17절에서 더 이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죠.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어떤 종이나 짐승을 식별하기 위해 찍은 낙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을 그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목장에서 이렇게 방목하고 있는 그런 소나 양들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표시한다고 하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지금과 달리 노예 그리고 종이죠. 짐승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온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가 있었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죠. 40의 감한 매를 3번 맞았죠. 태장으로 맞기도 했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굶기도 수없이 하고 헐벗고 추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자신의 그 상처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핍박은 자신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에 이래서 많은 상처와 후유증이 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상처들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들이 그 고난을 견딤이 바로 나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적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소속을 나타냅니다. 어떤 무리들 양이면 양, 소면 소 때 그 소속을 나타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확실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찍음으로 인해서 당시에 한번 찍힌 그 낙인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노예로 낙인 찍히면 평생도록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절대 순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낙인은, 이 흔적은, 이 스티그마는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며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어떤 낙인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진 사도 바울처럼 흔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은 많은 아픔과 손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따돌림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목숨이 간당간당했던 적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충성된 삶을 칭찬받는 하나님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과연 우리 흔적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게 된 흔적이 과연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다 자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본받아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은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의 희생을 하시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야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에 잠깐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아니시지만 어떤 분들은 10분, 15분 늦게 오고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전도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희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바리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흔적은 시간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우리의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누구에게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예배를 위해 신정되게 드리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희생에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드림이 없는, 물질의 드림이 없는 것은 희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돈이 말한다. 돈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기 이전에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천국은 물질로 가는 것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감사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죠.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이 말하게 해야죠.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 형통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일부를 시간으로, 물질로 이렇게 희생합니다라고 물질이 말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말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며 생긴 상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있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선 특히 더요. 아픔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과연 그러한 아픔들이 있어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비판일 수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 인정해. 그런데 오버하지 마. 너무 그거에만 매달리지 말라고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우리는 감수해야 하지요. 그것만인가요? 주변 사람들의 비판만 있나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러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서 하진 않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감수해야죠. 누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천사인가요? 또 모두가 다 늘 성령 충만한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참아야 하죠. 견뎌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분들, 구역장님들 혹은 찬양 인도자 및 찬양 대원들 그 직분 때문에 재직들 그것으로 인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짐 우리가 흔적으로 생각하고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고 생각하고 잘 우리가 지니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척도는 당신이 무엇을 축적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가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유명한 암 전문 의학 박사시죠. 그런데 그분이 암을 치료할 때는 암 환자들에게 꼭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그 치료 효과도 좋고 또 그분이 치료 완전히 완치되지 못하고 돌아가셔도 천국으로 가실 것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요.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도 그렇지만 그분이 근무하는 미국의 병원 법규에는 환자에게 함부로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죠. 그러던 중에 암 환자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제임스 거스라는 환자분. 그를 치료하던 중에 자주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분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얼마 못 살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정수 박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있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간호원이나 누가 병원 측에 말하면 그 이후로 병원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 왜 내가 그 죽어가는 그 제임스 거스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냐. 스스로 위로하며 병원문을 나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데 피.
피? 무슨 말이지? 하고 주위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고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또 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은 깨달았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암 환자 거스에게 복음을 전해 봐야지. 내가 내 직장에 연연하고 내 일에 연연해서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신다는 말씀이로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서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한 번만 더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고 그런데 그 병실에는 환자의 가족들도 있었고 여러 간호사들과 그리고 뭐 인턴 레지던트 등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이 고발하든 말든 의사의 자격증을 뺏기건 말든 병원에서 쫓겨나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그의 손을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스씨, 이제 당신에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거스씨, 우린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그냥 당신의 죄를 가진 채로 죽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당신에게 권면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그분이야말로 성경에 오래전부터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우리의 희생양이라고요. 어떻게 할래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 제임스 거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흘리며 그 당신이 말한 그 예수를 자기가 이제 믿겠다고 마음에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닥터 원, 땡큐 땡큐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 후에 그는 며칠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었죠. 그러나 평온한 가운데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손해본 것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분처럼 이분의 의사의 자격증 및 병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무엇인가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본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감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십니까? 삶 가운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새 사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지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난 널 위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세 번째 찬양이죠. 내 너를 위하여 찬양.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넌 날 위해서
무엇 주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한번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한번 우리가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만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내 생명도 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의 삶에는 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진짜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희생,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주가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한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엇하느냐 하나님 역사와 찬송하시고 세상에 여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엇 주느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항상 우리는 예배가 그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선포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서 무슨 흔적이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재정립하는 우리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특별히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시간을,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삶, 새 사람으로서의 삶,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 위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위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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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연락할까 샤발까라발까라발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님 지니는 우리 희생하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되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오쳐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며 하나님 속삭임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단계에 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십자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인지요.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아버지 하나님 희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고 나아가는 우리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지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 순간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보다는 내 삶의 흔적을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임을 항상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람데오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펴나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님 지니는 희생하는 손해보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불이익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여 너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해봐도 기쁜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몸부림침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갈 때 행하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 그리고 핑계 하나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우리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카 샤바카라바카 오 할렐루야 라바카라바카 샤바카라바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확진되거나 아니면 가족의 이 구성원 한 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빨리 잘 회복되고 가볍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파리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사람으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모습의 교회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프랑스 특별히 대통령들 이번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들이 꼭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항상 기도하죠. 열방 가운데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 충족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도 지금 그 열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중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적을 지닌 자들,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고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빨리 회복되게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격리되어서 또한 환경적으로 하나님 일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관계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빠른 회복과 그들의 보호하심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이 프랑스 또한 우리가 우리를 보내셨기에 이 프랑스도 사랑합니다. 이 두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대통령이 이번에 뽑힙니다. 이 대통령들이 올바른 대통령들이어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이 수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더욱더 새로운 모습의 교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이들이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열방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러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곳들 되도록, 그러한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으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음소거들 제거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얼굴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많이 묻던 게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보내시고. 인사. 할렐루야. 빠이빠이. 할렐루야. 주. 아이고, 저기, 아이고. 할렐루야. 샬롬. 승리하셨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할렐루야. 원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